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린도전서 5장을 대할 때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음행이라는 자극적인 주제에 갇혀서 본문을 단순한 윤리적 강의로 축소시키는 실수를 범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진정으로 분노하고 가슴을 쳤던 지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근친상간의 음행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타락한 상업도시인 고린도에 이방인들조차도 부끄러워할 만한 끔찍한 죄악이 교회 한복판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진정으로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 범죄 사실 자체보다 그 죄를 대하는 공동체의 태도가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는데요. 비록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거룩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바울은 1장 2절에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기에 이 문제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앞선 4장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깊이 뿌리내린 교만이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지식이 많았고 말이 유창했으며 스스로 영적으로 성숙하다 여기며 파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지적이고 영적인 교만이 실제 삶 속에서 얼마나 무서운 열매를 맺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만은 단지 스스로를 높이거나 남을 무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만은 결국 죄를 우습게 여기게 만들고 거룩함을 시대착오적인 율법주의로 치부하게 만들며 마침내 교회 안에서 죄악을 묵인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데요. 바울은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함이 있다라고 지적한 뒤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보통 교만이라고 하면 자기 자랑, 자기 우월감, 거만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만에 훨씬 더 무섭고 치명적인 결과를 폭로하고 있는데요. 교만은 죄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립니다. 바울은 공개적이고 치명적인 죄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왜 애통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영적 성숙과 자유를 과신하며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덮어주는 관용과 포용력이 있는 성숙한 교회다라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관대하게 수용하는 것을 세련된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화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사랑이나 관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위장한 방관이며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구원으로 전락시킬 죄악의 현장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 지점에서 무너질 수 있는데요.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사랑이 없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을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고 분별을 말하면 정죄라고 몰아세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죄를 보고도 태어난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죄 앞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가슴을 치며 우는 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둔감한 교회, 죄를 보고도 울지 않는 공동체는 이미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장 처절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드는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에 피 묻은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교회와 성도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적당히 타협하며 넘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어지는 5절에서 죄를 향해 아주 단호한 조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표현이 매우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마치 우리나라 무당이 저주를 퍼붓는 어떤 그런 식의 저주의 말 정도가 결코 아닌데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공동체를 제외한 모든 세상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인 영역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이 명령은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머무는 교회 공동체 밖으로 죄를 지은 자를 잠시 추방하라는 출교의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쫓아낸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명부에서 이름을 지운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이상 거룩한 성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말고 성찬과 영적인 교제를 중단한다라는 뜻이 사탄에 넘겨주라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범죄자를 잠시 은혜의 울타리 밖, 곧 세상으로 내보내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더 등장하고 있는데요. 5절 하반절입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육신은 단순히 육체적인 몸을 뜻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는 옛사람의 성향,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출교의 목적은 그 사람 자체를 영원히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배하고 있던 죄악된 옛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무너지게 하여 결국 그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징계의 핵심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징계는 복수나 분노의 표출이 아니며 교회의 깨끗한 물을 흐리지 말라며 꼬리를 자르는 행위도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죄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영혼을 향해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고 그가 진정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징계의 참된 목적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 죄인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묵인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인데요. 참된 사랑은 상대가 망가지는데도 웃으며 두고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아프고도 깊은 단호함으로 범죄한 영혼을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진짜 사랑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는 윤리적 교훈에 머물지 않고 있는데요. 바울의 복음은 언제나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정체성의 선언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킬 때 집안의 모든 누룩을 철저히 찾아내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는 애굽의 노예 생활과 죄악된 습성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이 출애굽기의 이미지를 가져오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에 기록된 바울의 어순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바울은 누룩을 열심히 버려라. 그러면 거룩해질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7절 서두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라고 단호하게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울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미 누룩이 없는 자이다. 그러하기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이 7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을 제거한 이유는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누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똑같은 복음의 논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신분, 곧 정체성이 먼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 발버둥 치거나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결코 아닌데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너는 거룩하다, 너는 누룩이 없는 자다라고 선언하셨기에 우리는 그 위대한 신분에 걸맞지 않는 과거의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가 거룩을 지켜내야 할 대상과 방향을 명확히 잡아주고 있는데요. 9절부터 11절을 보면 고린도 안에 있었던 오해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이전에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 편지를 잃어버린 편지 또는 이전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을 고린도 교인들이 완전히 오해해 버렸습니다. 타락하고 안 믿는 이유, 불신자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과는 밥도 먹지 말고 연락도 끊어야겠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교회를 세상과 완전히 격리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혐오의 벽을 쌓으려 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10절에서 오해에 대한 내용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데요.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두운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진짜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11절을 보시면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목한 대상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형제라 불리면서도 버젓이 탐욕을 부리고 음행을 저지르고도 남을 속이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과 멀리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다가가서 따뜻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흘려보내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면서도 명백한 죄악에 머물며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교제하는 일을 잠깐 멈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자신이 걷고 있는 이 죄악의 길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노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치리하는 일을 처리해야 하는 막중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회 목사님들은 치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자, 용서해 주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 된다. 반드시 치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잘못을 저지른 목사님이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끝내 깨닫지 못한 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무조건 덮어주고 징계를 면해주는 것이 그분을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이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빼앗아 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뼈아픈 지적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징계의 진짜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살리고 사랑한다면 때로는 거리를 두는 아픔을 감수해서라도 그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끔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이 단락의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며 아주 중요한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바울은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는 정죄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교회 안의 죄에는 사랑이라는 핑계로 침묵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가 진짜 두려워하고 싸워야 할 대상은 밖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방치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머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를 적당히 덮어두지 않고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의
아간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혹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아간이라는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리품에 탐욕을 내어 몰래 숨겨두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간 한 명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들이 도둑질하고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한 것은 아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바울이 말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가 죽어버립니다. 이 무서운 사실 앞에서 여호수아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치고 불태워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 죄악을 완전히 끊어내 버렸는데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토록 단호한 징계를 명령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 범죄한 사람을 미워해서 쫓아내고 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 그 죄악이 퍼져나가서 고린도 교회 전체가 무너지고 병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가지는 아주 놀랍고도 은혜로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범죄한 아간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약의 교회는 다릅니다. 신약의 징계는 공동체의 거룩을 지켜낼 뿐 아니라 그 징계를 받는 영혼까지도 철저하게 회개시켜 결국에는 다시 살려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도 살리고 그 범죄한 영혼도 십자가 앞으로 다시 불러내어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참된 징계이자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던진 이 무섭고 단호한 징계의 메시지, 그리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이 말씀은 결국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서 내쫓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어 교회를 살려내려는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무조건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는 것만이 은혜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를 향해 눈을 감는 것은 우리 공동체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무서운 방관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무조건적인 포용이라는 미명 아래 죄를 타협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죄 앞에서 십자가의 이름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거룩한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참된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핑계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죄를 묵인하는 어리석은 신앙을 벗어나 단호하게 무른 누룩을 끊어내고 뼈아픈 회개와 징계를 통하여 무너져가는 영혼도 다시 살려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도 거룩하게 살려내는 진정한 십자가의 생명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죄라고 말하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복된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 오늘 바울은 징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출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죄인으로 몰아가기 위하여서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서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죄를 죄라고 말하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냥 방관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철저한 회개로 돌이켜서 다시 회복되어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